염려라는 단어를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앞일에 대해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관심이나 걱정의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요.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십니다. 그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염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려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를 하십니다. 이것은 근심이나 걱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바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백성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국가를 세웁니다. 한 나라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중요하죠.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말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과 소원이 그곳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 전체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염려,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근심,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지요. 첫 마디, 처음 주신 말씀, 그것이 중요하면서도 관심과 소원이 그것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와 바람과 소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81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 첫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염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염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이었다.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함께함으로 종교나 문화가 혼합되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나 혹은 풍요에서 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쾌락의 우상들을 쫓아갈 것에 대해 아시고 염려를 하셨다. 그리고 소원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시겠는가.
사람이 안정이 되어지고 자식이 생활하는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 풍요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풍요를 의지하게 되면서 더 많은 물질이 쌓여지면 그 다음부터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쾌락을 쫓으려고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들로 신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 나타난 이 세 가지는요,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 산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 보고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형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종교죠.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태국 있을 때 803이 그 만든다고 참 목사님들 기도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대. 안 되더라고.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하다고. 가보니까 돌인데 돌이요, 돌. 아무리 믿어도 꿈쩍도 안 해요, 돌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보고 막 절을 하고. 여기 지나가다가도 어떤 분이 십자가 보고 익하길래 그 교회는 그렇게 간 데 아니라고. 내가 누구냐고 그러대. 내 이 교회 목사라고. 그럼 교회는 왜 안 했냐고.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 십자가 보고 익하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 여기 절이 아니라고. 이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절하고 그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남김없이 쏟으셨는가? 바로 뭐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이라.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인간에게 내가 신이라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이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 성화나 성물이나 십자가는 상징으로만 봐야 합니다. 절대로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밖에 왜 십자가 세워내지? 교회라고 표시내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지난번에 우리 교단에서 송이하는데 그 교회, 그것도 참 하여튼 목사님들 머리도 좋아. 십자가를 밖에 오게 한다고 천상에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모회원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는 왜 십자가를 달아놨냐고. 그 목사님이 당장 뛰겠습니다. 당장. 십자가를 밖에. 이 교회라는 표시지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게 무슨,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구원되었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비는 대상으로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급 종교일수록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급 종교일수록 두 손을 가지고 비는 대상이 됩니다. 인격이 없고 단지 주종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면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없는 무조건 달라는 기도는 자칫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쉽고 잘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탐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더 사랑할 때 그 또한 탐심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을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탐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 탐심에서 바로 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탐심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 우리의 죄의 대부분이 이 바로 탐심으로 인한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이 세상의 죄는 절반으로, 아니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줄어지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곧장 어디로 데려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이건 믿음이 억수로 좋네. 안 아픈 것이 생각.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가슴 속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꼭 2번, 3번 물어야 대답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이걸 그 아브라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 내 자신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독자, 그러니까 독자. 에? 그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그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또 내놓으라 하면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그 모습, 그 말씀 속에 이어져 가는 그 모습 과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 성경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보다 귀한 것,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나 그렇게 알뜰하게 모았던 재물이나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뭡니까? 정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확실한 대답이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는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거 네가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 좋다.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 바로 행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확신이 생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바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진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축복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내가 말을 한다고 목사가 그런 소리 해도 되나?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내 스스로 이거는 깐짝깐짝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도요 깐짝깐짝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깐짝깐짝할 때 많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직분자인데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깐짝깐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니요 절대 없어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 대를 책임지시고 그 삶에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 사실이죠. 우리 재단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까 염려하신다. 여러분 우상을 가질 때 결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의지하는. 이게 바로 두 번째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 제일 먼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붙어. 그건 난 사랑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방송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딱 붙어 놓으면 부모가 떨지면 떨어집니까? 가다 놔도 안 된다. 왜 문 부수고 나가고 도망 나가고 말이요. 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가 사랑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가까이 해요. 가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늘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는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코암 지르라는데 코암 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진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크게 넓게 연다는 것은 큰 소리를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믿고 구해봐라. 그 사실을 의지하고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 자녀. 그렇잖아요? 자녀. 참 자식이 참 귀하죠. 세상에서. 아까 아브라함 만데도 그만큼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도 큰 교회, 대형 교회 세습 관계 때문에 많이 가는데, 저는 누가 나보고 질문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고 당신 자식이 목사가 아니게 그 이해를 못할까 이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은 뭐 목사가 아니게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내 아들이 목사가 아니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만약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질 때 왜 욕심은 없겠노?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욕심이 있을까 이가. 그러나 그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나는. 결론은. 그러나 그 과정은 충분히 나는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기업을 하는 사람, 우리 물론 교회를 기업에 비유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안 맞죠. 그러나 기업을 가진 사람 막 키워놓으면 꼭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 가진 거 모든 거 누구 주신다고? 자식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젖어들 때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염려나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면 내 인생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듯이 내가 자식이기에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 놓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열어봐라. 강하게 열어봐라.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중간에 많이 엮는 것도 좋아요.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그거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평상시에 우리 기도할 때 이제 그걸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분 급하면 어떤 기도 나올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내가 한 번씩 가면 일부러 가봐요. 겨울에 추운 데인데 겨울에 내가 군정부에 있으니까 승하고 같이.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요 방송에서 내가 한번 요청을 했어요. 야, 너는 와 중보고 스님이라고 하노. 국어 사전에 봐라. 거기 스님이라고 안 나왔지. 중이라고 나왔지. 성이라고 나와 있지. 성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다고 그래. 그 너는 완전 목사하고 중보고 스님 성하노. 내보다 목사님 캐라 이렇게. 막 목사님 농담도 잘한다. 농담 아니 진담이라고 내가. 그런데 그 이제 성하고 같이 나하고 이렇게. 보초 새벽 1시, 2시 됐는데 그 눈이 억수같이 나시 눈이 진짜. 보통 여러분 요즘 비가 막 이렇게 폭포수가 쏟아지 눈이요 엄청 왔어요. 그 순식간에 쌓였는데 밖에서 추워서 덜덜 떠는데 이제 그 교대 시간이 다 돼서 교대병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두 사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승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내려가는데요. 그 산 비탈이니까 쫙 내려가는데 말이지. 자, 잘 미끄러지대. 미끄러지는데 이 성도 하나님 가고 나도 하나님 가는데 그 나는 하나 더 붙여줘. 하나님 아버지 가고 얘는 하나님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급할 때 부채를 찾아라. 니하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린데 네가 왜 하나님 찾나? 내 아버지를 네가 찾으면 되겠나? 그랬더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한창 논쟁을 하고 내가 성경을 줬어. 읽어봐라. 네가 어디서 왔는가 읽어봐라. 네 생명이 누가 주관하는 거 읽어봐라. 그래서 그 친구 한참 동안 크리스마스 때 내한테 카드 보내줬어. 카드. 그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 내 제대할 때 내가 한 6개월, 한 8개월쯤 내가 빨랐으니까 내가 제대할 때 그가 진짜 선물을 해줬는데 귀한 거 아직도 갖고 있어. 뭔가 하니까 나 도장을 파줬다고. 도장을. 절대 날 잊어보지 마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이 도장 파주고 날 생각한다면 절대 그 승자 떼고 이쪽으로 오라라 내가. 그런데 그 친구도 아주 진짜 진짜 간절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군에 가면
이 뭐라 하는 고기 국물에 뭐 건디 나오면 그것도 먹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풀 뜯어가지고 갈아서 먹고 그래 내가 발로 차고 그랬어요. 먹어라. 먹어야 산다. 그래야 뭐 네가 돌을 섬기든지 뭐 바위를 섬기든지 할까 아이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1년 반 정도 우리는 뭐 3년 했으니까 한 1년 반 남겨두고는 밥도 잘 먹었어요. 고기도 잘 먹고. 내가 참 그 잘한 짓인지 못된 짓인지 몰라도 그 성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늘 돈독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 자신을 의지해요. 너무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어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이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말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채 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게요, 믿는 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채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면 앞길이 뭐 걱정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삶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그 말이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믿는 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런데도 재물 취하고 살찐 초를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변명하면 안 돼.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믿는 채 하고 나쁜 건 다 변명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삶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요,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 아픔이, 심판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뭐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면 그의 인생의 삶에 괴로운 것들, 답답한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인간이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안 돼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